저희들이 믿음을 선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포하는 저희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또 능력이 있어요. 저희들 심령에게 전달하는 그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저희가 영적 무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영적 무기들이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무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면은 저희가 이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실전에서 써먹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영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기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패턴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굳게 자리 잡았던 높아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일일이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 영적 무기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무기를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죠. 무기를 들고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길 거 아닙니까? 칼만 들고 있다고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야 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상식으로 이해하고 이해타산을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완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배울 건데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 몇 주들을 통해서 봐왔던 말씀들이에요. 이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승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승리한다는 것.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전쟁이에요. 아직 안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가 정해진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는데 그럼 누가 이기느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 또 우리 형제들이라고 나왔죠. 또 우리 형제들, 그 형제들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사단의 세력을 뜻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겼대요. 어떻게 이겼느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겼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주일날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에 예수를 빼면은 그 삶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바라기는 저희 기름 부으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이 사람마다 성장 속도는 다 다릅니다. 저희 하은이는
조금 키가 큰 편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 하엘이는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 주위에 이 친구들을 불러도 하엘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꽤 있는데, 하엘이는 보면은 그냥 아직도 갓난아기 같아요. 너무 작아요, 비교해서. 그런데 하은이는 훨씬 더 이렇게 크단 말이죠, 또래보다도.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똑같은 훈련을 한다 그래도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빨리 하라고 키가 갑자기 빨리 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 좀 쪄 한다고 해서 뭐 살은 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성장이 마음대로 내 속도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속도는 다르지만 성장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장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로 삶이 맞춰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삶이 조율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내가 일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희생하는 길을 같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일을 찾아서 다니게 됩니다. 성장하면.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이웃 사랑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야? 이런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성장은 이게 밸런스 있게 같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같이 옆으로 이웃 사랑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순서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에요. 이거 다음에 이렇게 뻗쳐나가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삶을 온전히 바친 성도들, 그러니까 성장한 성도들이겠죠. 성장한 성도들은요, 마귀가 두려워서 떱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쫓아는 그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두드려 맞아요. 내가 너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사도 바울은 아는데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하고 점프를 해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정말 그냥 예수한테 올인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보고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로 보혈에 대한 증언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적혀있죠? 어린 양의 피와, 보혈이죠, 보혈.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증언하는 말씀이 그냥 쓸데없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보혈에 관련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보혈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보혈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마치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같은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컨셉트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알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에서 그 유월절 관련된 내용을 나눴었는데,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대야에 피를 받는 것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우슬초로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지난번에도 찬양했죠?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우슬초로 믿음으로 보혈을 바르고 문설주에 그 다음에 거기 안으로 이렇게 슉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여기서는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한국에 살 때 종종 문패라는 거를 보고는 했습니다. 이 문에 보면은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뭔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 믿는다고 뭐 이런 걸 또 붙여놨고, 문패를 보고 이 안에 누가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러 그렇게 왔을 때 피가 없으면 두드리시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 우슬초로 피를 바르고 그 피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선포할 겁니다. 어떤 걸 선포하느냐?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하나하나씩 같이 짚으면서 같이 선포하면서 나갈 겁니다. 첫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속량함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함에 있습니다. 구속한다는 것을 제가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이렇게 사는 것, 이게 구속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화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들이 누군가요?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대적은 누군가요? 사단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구속하는 것, 속량하는 것, 사는 것, 이것과 죄사함은, 깨끗해짐은 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함과 깨끗해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구절에. 왜?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어나려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의 자의로 할 수 있습니까? 나 오늘부터 죽고 내일부터 내가 새 사람 될 거야. 다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와서 약간 애던 같이 이렇게 얹혀서 같이 사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났으면 옛사람이 죽습니다. 새로 태어났으면 새 사람으로 옛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 다들 은혜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계실 건데, 과연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가? 내 주위의 사람이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아, 당신의 삶은 정말 극명하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났으면 새 사람으로 옛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삶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전의 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살고 싶었던 그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만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갈망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됩니다. 옛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를 원합니다. 새사람은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갈망이 바뀌는 게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다고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 태어나면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데 그게 나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로 살거든요.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에 대한 지적을 해도 더 이상 내가 아프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가 죄인임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됐다면 나의 갈망이 바뀌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고 나의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향한 태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다고 하면 새 사람은 죄를 모양도 싫어합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이 죄가 나에게 잠깐 동안의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해요, 사람들. 그런데요, 새 사람은 그거의 결말을 압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정말 그 결말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명성, 지위, 세상적인 성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구나. 정말 이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 법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법을 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더 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지는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배우자를 다들 사랑하시죠?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면서 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모양은 띌 수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새로운 하트를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와 죄 사함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왜? 구속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는 거니까, 우리를 속량하는 거니까. 그것과 깨끗해지는 것, 죄 사함 항상 같이 간다고 했죠. 우리의 삶이 계속 죄의 패턴 안에 갇혀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무언가를 구입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깨끗해 함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전자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중고 제품을 몇 번 살 일이 있었었는데, 중고 제품을 살 때, 참고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도 다 중고들입니다. 중고를 살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깨끗하게 닦고 흠집이 있는 것들은 다 깨끗하게 보완을 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살 때는 그거를 깨끗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줬는데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참신한 알곡들의 영양분만 차지하고 있다? 주인께서 어떻게 해야 하실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련된 비유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벼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곡식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추수할 때 싹 다 모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지신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를 값없이 여기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의 피가 나의 마음의 문패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의 손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보혈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깨끗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지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빛 가운데 걷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친교, 교회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친교와 교제와는 약간 많이 다른 개념일 수 있으니까 제가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제해야 되는 것, 빛 가운데 걷는 것. 빛 가운데 걷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부부의 예를 들었는데, 부부가 부부인 것은 부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게 아니죠. 삶 자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부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룩한 특정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특정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으니까,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으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삶을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조건도 거기다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반주를 하던, 찬양을 하던, 말씀을 전하던, 제 속사람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삶을 같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로 걷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면 이 전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일까요?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성경적인 교제는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놀고, 같이 친목을 다지고,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방문자 또는 관심 있는 자, 종교에 관심 있는 자와의 친목을 다지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는. 예전에 예수님 시대 때 그 로마 정부 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왜냐? 로마 시대입니다.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고용주하고 사이가 나빠지겠죠. 사회에서 왕따 되겠죠. 여러분, 저희는 예수를 편하게 믿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서로 같이 교제할 때 그 교제의 깊이가 우리가 단지 친목을 다지는 그런 교제와는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교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나 오늘 직장에서 잘렸다. 아, 너도 그랬니? 나도 곧 잘릴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니?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지만 다 같이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래, 우리 그래도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살자. 이게 교제였어요, 여러분. 참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교제. 단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즐겁게 친목을 다지는 교제가 아니고 예수님 중심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교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 중심의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사실 예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방문자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호기심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원본적인 뜻은 예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가 말하는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몸은 머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제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 예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이 교제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것은 그래서 빛에서 벗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 사람 여기 교회 나갔어, 저 어둠으로 갔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제는 예수 중심의 사람들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의 교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중심의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깨끗해질 기회가 없어요. 누군가가 잘못이 있으면 서로 사랑으로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예수 때문에 힘든 걸 말하는 거죠. 이 교회와의 교제가 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 깨끗해짐이 이루어지는데, 이 깨끗해지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이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신앙 고백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 가운데 걸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에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보혈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에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가 영의 음료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비유를 잘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열리죠? 포도가 열립니다. 그 포도로 와인을 만듭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뭘까요? 피 흘리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라면 우리도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도 흐를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이 당신의 열매였던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예수의 피가 나를 통해서 흐르고 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니까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피가 나를 매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나는 나에게 흐르는 예수님의 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은 또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한 절씩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한대요. 의롭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대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것도 아니고 의롭게 하신대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보혈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뭉쳐서 그 어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었던 우리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요,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 몸을 가지고 살면 이 몸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기에 거하시지를 못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있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피가 흐르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빛 가운데 살 때 나는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별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의 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좀 전에도 읽었지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서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시 거듭났을 때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을 때는 성령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는요, 성령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몸성전 안에서.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사는데 상대방의 뜻을 전혀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묵살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입니다. 성령님하고 몸성전 안에서 같이 사는데 성령님께서 야, 나 저거 마음에 안 든다, 저거 저기로 치워. 아, 나는 저기 있는 게 좋아요. 성령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그거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너가 그런 거 보는 거 원하지 않아?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묵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마다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 그 음성대로 따라 사는 것. 같이 선포합니다. 내 몸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하여진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마귀는 내 안에 설 자리가 없고 나를 다스릴 권세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이 내용들을요, 기도할 때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이 굳어진 생각을 부셔뜨려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내 새 사람을 살리시고 내 옛 사람을 죽이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7번 기록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약간 조금 어거지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제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7가지를 찾았습니다. 7군데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가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셨을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50장 6절에서 그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수염까지 뽑히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시킵니다.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채찍은요, 이 채찍 끝에 쇠 갈고리. 로마 군사들이 네 번째로 예수님 머리에 조롱을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꾹 누르면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5번째입니다.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6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옆구리를 로마 군사들이 창으로 찌르고 피가 나왔습니다. 7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흘리신 피입니다. 우연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알고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속량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에게 예수님의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흐를 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조율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믿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삶의 문제, 그런 거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한번 구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흐를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